아모스 8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 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 실과 한 광주리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 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치되어 버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세 가지 환상,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 것,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를 먹으려 하는 것, 하나님께서 달인줄을 잡고 사은 담 곁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간구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로 베델의 제사장 아마스로부터 회유와 협박 그리고 중상모략만이 아모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네 번째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여름 실과 한 광주리였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여름 실과를 거두는 것은 1년 추수 중 맨 마지막에 있는 일이므로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시기가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름 실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카이츠이고 마지막 끝이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는 캐츠입니다. 발음이 비슷합니다.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아모스가 카이츠 여름 실과입니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캐츠 마지막이 왔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들려주려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바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마음이 완악하여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온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언을 통하여 다가올 징조를 미리 보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성취가 임박하거나 현실이 되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 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치되어 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캐처, 즉 종말이 누차 예언된 대로 되어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포로되어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궁중 향년중의 노랫소리가 슬픔과 비탄의 소리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칼이나 역병으로 죽은 자의 수효는 너무나 많아서 살아남은 자들이 엄수하고 화려한 장례식으로 매장할 수가 없을 것이며 조종조차 울리지 못하고 잠잠히 시체들을 내어버릴 것입니다. 한밤중에 시체를 매장하며 주위 사람에게 잠잠하고 눈여겨보지 말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재앙이 너무나 처절하고 그에 대한 슬픔이 한계에 이르게 되어 슬픈 감정조차 표현하지 못할 만큼 극한적인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의 가난한 자를 망케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물 사이에 언제나 지났어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났어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킬대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미를 팔자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지만 내심으로는 실정을 느끼며 전혀 경건함이 없었습니다. 월삭은 매달 초하루를 가리킵니다. 이때는 전제와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월삭 때 사람들이 매매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은 율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지만 당시의 관습에 의한 것 같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하는 것으로 노동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날은 단순히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의도를 따라 쉬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기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안식일의 이런 의미에는 관심이 없고 물질적인 탐심만 가득하여 이런 날들에 장사하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입니다. 교회, 즉 그리스도인이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는 제가 종종 설명하여 왔기 때문에 근래의 새 신자가 아니면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감하고 중요한 질문 사항이 될 만한 것은 복습하여 대답할 말을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약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친히 두 돌판의 책에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계명은 특별히 예표성이 있습니다. 예표란 미리 알려주는 표징입니다. 장래의 완전한 실체를 미리 나타내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를 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리게 되는 참되고 온전하며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입니다. 안식일 규정이 매우 세밀하고 철저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안식일 규정을 어기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때가 차서 안식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친히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속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예표성을 지닌 안식일의 역할은 마감되었습니다. 어떠한 날이나 절기 혹은 제도나 처제 그 무엇이라도 영원하고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안식을 얻으려 하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안식일을 준수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스스로 단절된 자가 됩니다. 안식일뿐 아니라 구약의 율법으로 명시된 절기, 제사, 성막 등은 예표성을 가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런 것들을 지켜 행하려고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단절되고 맙니다. 안식일에는 모형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만일 안식일을 준수하려고 한다면 이는 마치 투피스의 양장을 한 후에 치마 저고리를 되짚은 것 같이 우스꽝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진리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주일 성수, 즉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실제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것입니다. 주일은 안식일을 대체한 날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시작함으로써 결성되어 온 것입니다. 강조된 법이 아니라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일 성수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며 선언입니다. 본문에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하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한켈내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잼비를 팔자 하는도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재산 불리기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부당한 이익을 위해 부피를 재는 단위인 에바와 무게를 재는 단위인 세계를 속였습니다. 이렇게 청량을 속이는 것은 단순한 사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허무는 이름으로 공법이나 정의가 제대로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인신매매도 자행하였습니다. 잼밀은 밀찌꺼기 같은 폐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속여 돈을 벌려고 하였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의 모든 소유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나니 이로 인하여 땅에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권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즐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삶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둥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위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야곱의 영광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와 은총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기를 이스라엘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개의치 않으면 이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갈라디아서에 기록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였습니다. 땅이 하수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강건케 하며 라는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만물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고난으로 인한 눈물과 탄식은 환희와 찬송으로 변하는 날이 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당하는 심판에 의한 눈물과 탄식은 후회할 것밖에 없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얻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복과 특권은 제사장들에게서 하나님의 율법을 교훈받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징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도 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물과 양식이 없음이 아니라 말씀이 희귀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서에 기록되기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자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눈에 나게 되었습니다. 환경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환난과 곤고에 처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위로와 소망을 얻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해질 무렵에 예수의 지시대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는 지고 어두운데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배가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엄습하였습니다. 그때 바다 위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여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내다 두려워 마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니 제자들의 마음에서 공포가 다 물러갔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밤과 풍파를 만나 근심과 불안이 마음에 밀려들면 속수무책으로 떨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선포된 예수의 말씀을 찾아 읽으십시오. 암송할 수 있는 구절이 있으면 소리되어 암송하십시오. 그리하면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음성처럼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말씀의 풍년, 말씀의 홍수 속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이하고 놀랍게도 이러한 시대에도 말씀의 기근과 기갈이 있습니다. 홍수 중에 마실 물을 얻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현상과 같습니다. 이제는 이단들을 경계하고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는 자들이 인터넷,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여 자극적인 제목으로 유인하여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이 부족한 신자들이 이곳저곳 기웃거리다가 심령이 오염되어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증이 됩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의 설교보다 이색적이고 독단적이며 자극적인 제목으로 행하는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설교자의 정치에 대해는 관심이 없습니다. 택함을 받지 못하는 자는 사이비 이단들의 가르침에만 솔깃하고 이를 선호합니다. 한편 생각하면 곡식을 키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말이 되니 알곡과 죽정이를 선별하는 새로운 도구로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1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의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다는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에,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최남단에 있는 우상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 못하는 우상을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기라도 한 것처럼 찬양하며 우상을 가리켜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는 자들은 엎드려지고 다스인하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온다고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였습니다.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았든 간에 우상 숭배자의 결말은 예외 없이 멸망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 위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행운아입니다. 최상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찬송하며 말씀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한 날이 갈수록 신령한 지식과 경험이 더하여지기 때문에 더욱 깊고 견고하게 되어야 마땅한 줄 압니다. 어제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어도 오늘 믿음에서 떠나면 지난날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엄연한 사실을 이스라엘이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무지한 까닭이 아니라 세속적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명시된 제사와 절기 행사를 행하여도 우상 숭배를 척결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 모든 제사와 절기를 행하는 것이 오히려 가증한 행위가 되고 만다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무지한 까닭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려는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명심하고 자기 중심의 욕망과 주장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